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MBTI라는 것이 최근에 유행을 했습니다. 나는 E다. 나는 외형적인 사람이다. 나는 I다.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다. 나는 T다. 나는 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나는 F다. 나는 좀 감성적이다. 이러한 구분들이 한때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이면서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남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상처받고 나는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쑥스럽고 또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흑인 분들 만나거나 외국인들 보거나 이러면 물론 영어를 못해서 막 자유롭게 프리토킹 못할까봐 겁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 몸에 문신을 하거나 또 흑인을 보면은 괜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함락을 시켰고 그래서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 아수르 지역에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섞여 살게 되면서 서로 혼인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연애하고 혼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이방 신앙과 섞이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신앙을 잃어버린 지대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고 제사를 하고 있고 또 대속죄를 가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함이 전파되고 절기도 여기서 행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술 파는 코너가 있어요. 유제품, 우유랑 이런 거 파는 그러한 코너가 있는 반면에 한쪽 냉장고에는 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한 잔씩 해도 돼. 그런 목사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잔을 안 마셔야 아예 멀리할 수 있지. 한 잔 마시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병 되고 세 병이 한 박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술 코너를 지나갈 때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목사님이 술 먹나? 그런 오해가 될까봐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아예 술 코너 자체를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트에서 술 진열장을 피해 다니듯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어요. 혹시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보일까봐 그래서 뱅 돌아서 올라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길로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 굳이 우리 돌아갑시다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요한복음으로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꼭 제가 30살에 예루살렘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 방문했던 성지순례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나 뜨겁고 길가에 짐승 똥들도 막 있고 그런데 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고 그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다나 슬리퍼 같은 것보다 더 못한 정말 요즘 말로 보면은 신발 같지도 않은 것을 신발을 신으시고
거의 맨발 수준의 걸음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는 자동차 타면 쉬익 하고 와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로 그 땅을 밟으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덥고 건조합니다. 물론 그늘이 있으면 좀 시원하고 서늘하지만 너무너무나 덥고 건조한 그 기후에서 12시, 하루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목도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셨어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 남녀 사이에 이렇게 사귄다 안 사귄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한 10년 20년 전쯤에 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녀 간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사귀는 건 아닌데 또 자주 만나는 빈도를 보면 안 사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썸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이 썸이라는 단어가 유행도 하고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썸을 넘어서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는 플러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러팅. 그러니까 남자 이러는 개념이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추파를 던지다. 남자가 여자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했을 때 저기 죄송한데 시간 되시면 어디 저랑 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게 아주 고전적인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만은 최근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이쁘다는 말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너 화장 안 했는데 너무 이쁘다. 이런 게 요즘 말로 플러팅입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너 나랑 만나볼래? 이렇게 작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럼 연애에 있어서 얼마나 달인이었겠어요. 자기한테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로 작업을 걸어오는지 너무너무나 익숙한 연애의 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 땅을 밟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설령 만나더라도 피해 다니고 무시하기 일쑤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남편이 5이었다면 동네 여자들이 이 여자를 곱게 볼까요? 안 곱게 볼까요? 당연히 안 곱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남편 데려가서 딴 살림 차릴 수 있는 여자는 저 여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미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이쁘장하니 생겼는데 남자 홀려가지고 내 남편 뺏어갈 수도 있는 저 여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동네에서. 그런데 12시에 물 기르러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시골 항상 설교할 때마다 죄송해요. 제가 농사를 한 30년 지은 사람처럼 막 설교를 하니까 죄송한데 저는 잠깐 아버지 따라서 잠깐 농사를 지어봤지.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아울리치 같은 데 가서 농사 지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미 밭일이 아침 인사 다닐 때 거의 밭일이 끝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짝 일하고 점심 먹을 때는 낮잠 자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여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러, 왜냐면 저녁에 다니면 여자들 위험하니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 떠가지고 그걸로 세수하고 밥 짓고 뭐 하는 대로 다 사용을 하는데 12시에 물 기르러 나온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운 시간 피해서 일하듯이 12시면은 물 기르러 오면 안 되는데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12시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웬 남자가 있다는 것도 불편해요, 지금. 이 여인의 성향으로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일 뜨거운 시간에 왔는데 웬 남자가 있는데 거기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번거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만나고 웬 남자가 말 걸고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나 싫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 멀리하고 그러지만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 세례, 구원 이런 단어로 바꿔서 또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것은 너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만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뒤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요,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로는요 너무나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했으니까 이분을 말로 압살해 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니 당신은 물을 뜰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이 이 깊은 데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물을 준다는 것이냐. 이 우물은 야곱 시대에 지어졌던 우리의 조상, 정말 우리의 시조가 주었던 그 우물이고 그 생수인데 네가 야곱보다 크냐. 이거는요, 참 여자를 말싸움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자를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늘의 별 따기. 완전히 예수님을 이성으로, 논리로 압살해 버리고 있어요. 너 입 좀 닫아. 그렇게 팍팍 아주 이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살살살 조심스럽게 대해봤는데 네가 나한테 물을 준다고? 이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지금 말에 가시가 있어요. 이어지는 13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변에 미미 돈가스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 1년 반 만에 폐업을 하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참 용기를 주셨는데, 아니 가게를 한번 오픈을 하면 3년은 해봐야 사람들이 여기 오픈한 걸 안다, 그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셨는데 나보다 빨리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 갑자기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 저분이 예수님은 안 믿으셨지만 아마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3년은 해봐야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저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문을 빨리 닫아버렸어요. 폐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일에,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요일에 영업 안 한다고 쓰여 있길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다 캠핑 가느라 IC며 고속도로며 어디는 다 북새통인데 동네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를 점차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6.25 시대, 아니면은 또 어떠한 일제 침략의 시대, 또 배울 게 없고 들을 게 없는 시대에는 성경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성경으로 한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없는 시절에는 이 교회가 귀한 걸 알고 성경 말씀 들으러 오는데 너무너무나 먹을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하니까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는 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캠핑카들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뭐예요? 해봤더니 귀찮고 불편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캠핑 카라반과 캠핑차가 주차장에서 골칫덩이가 되고 막 놓고 도망가고 막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만족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여행 다니고 계속 캠핑하고 온 동네를 다 이제 놀 만큼 다 놀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해외로 막 1년에 모은 거 막 잔뜩 다 써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만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요,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집안일 하고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분주하게 또 할 수 있을 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운동 30분 딱 하고 나서 샤워 마치고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 출근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제가 출근할 때 너무 운동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집안일하고 너무 피곤한데 이 자동차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교회까지 내가 흡사 왕이 된 것 같은, 조선시대 왕은 가마 타고 다녔는데 나는 너무 이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출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설교 본문은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자꾸 주님이 다른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님이 출근을 행복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라. 아니 살면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어쩌면 집에서 쉬는 시간보다 더 많은데 출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역을 한다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다고 하는데 여자는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나의 이 우물 뜨는 행위를 멈추게 해주세요. 나의 이 노동하는 거, 힘든 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그 당 2000년 전에 정수기를 떠올렸던 거예요. 와, 사업 아이템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수기가 들어온 것이 저도 잘 모릅니다만 1980년대부터 정수기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대요. 냉온수기 사업이 아니고 필터를 가지고 물을 걸러주는 사업이 1980년대부터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980년대에 굉장히 부자들이 이런 필터 정수기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이 필터로 된 정수기가 언제 유행을 했고 이게 대중화되었느냐?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이 필터 정수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물을 떠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요, 10년 전부터 그래요. 10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필터기가 대한민국을 뒤덮는 시기는 10년 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정수기를 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의도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그런 분은 제가 전화로만 했을 때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프다.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화는 그냥 막 그 뜬구름 잡는 얘기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만족함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일할 수 없었던 분이 일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만족하는 물이 될 텐데, 꼭 그냥 단지 한 푼 줍쇼라고 교회에 전화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그냥 옛다 이거 도와줄게 하고 던져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알아서 내 영혼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7에서 19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을 만났더라면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야.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야. 이러면서 쏘아붙였을 것 같아요. 제 영적 상태였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이셔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논리로서 따져오는 상대에게 논리로 맞서는 것은 쉬운데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서야 깨닫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흐름상의 중요한 것은 그녀가 5명의 남편을 가졌다는 것. 물론 동거의 형태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녀가 신데렐라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을 바꿨습니다. 저 남편을 만났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을 만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예수님만이 만족함을 줄 수 있고 남편이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소, 지성소, 법궤 그게 거룩이 나오는 장소였어요.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산, 사마리아 성 근처의 산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대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어서 고구려도 피해 숙청을 이룬 다음에 천도할 수 있었어요. 평양으로. 이 땅의 주권을 옮긴다?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 한번 옮기려고 했다가 막 난리 뒤집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장소에 대한 주도권, 이 장소에 대한 주권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 이런 사람들이 수도로 오게 만들었어요. 인지를 잡고 수도로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왜? 군벌들이 돈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길가에서 돈을 쓰도록 했어요. 지방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쇼군들의 꾀가 잔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의 주권이 아니라 영의 주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주권. 어느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조그마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주권. 이 영의 주권을 깨닫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정말 막 다 온 국민이 죽는 줄 알고 막 그랬어요. 마스크 안 하면은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뉴스도 안 보나 봐 이상한 사람이었고 방역은 기본이고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막 예배를 막 제지를 하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감시하고 관리하고 가고 그러니까 참 저는 코로나 때 교회가 좀 정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요. 자기 사업 홍보하려고 오는 사람, 자기 물건 세일즈 팔려고 영업하려고 오는 사람, 이단 신천지들 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자기 그 신천지 교회로 사람 빼내가려고 앉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오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코로나 때 싹 흩어지고 말았어요. 교회에 환란이 오니까 진짜 믿음 아닌 가짜 믿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참 신앙인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흩어지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교회에 환란이 오면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찾아서 온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첫째,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의 태도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둘째, 집중하고 깨달아서 선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봤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밤새 게임하고 일부 예배 방송 봉사하면서 계속 자요. 그래서 카메라를 맡았거든요. 그분이, 그 청년이.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카메라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거면 자지. 차라리 밤에 자고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지. 왜 억지로 봉사하면서 밤새 게임하면서 이러고 있냐고, 졸고 있냐고.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 게임하고 일부 때 봉사한다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청년부 예배 오후 1시, 2시 예배 잠푹 자고 1시, 2시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주는 간식 먹고 흩어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봉사도 좋고 교회 헌신도 좋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교회에 항존 직분자 이렇게 선거하고 후보 뽑고 안수해서 권사 장로 안수 집사를 뽑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이 우리가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됐으니까 교회에 좀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가 일어나요. 회의가. 그러면 야, 목사님이 부담 주지 말고 자율성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1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야, 우리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10만 원 너무 적다. 30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 내분이 일어나요. 이렇게 내홍이 일어나요. 참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적정선을 찾느라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참 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없으면 좋죠. 아예 그런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좋죠. 그럼 갈등도 안 생기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따라붙냐면 야, 돈 없으면 장로도 권사도 안수 집사도 못 되는 거냐. 교회에 반발을 막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헌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둘 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야, 돈 있어야 직분하는 거냐? 그런 게 어딨어? 막 갈아 없는 태도도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 하려고 헌금을 갑자기 막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까 설교 처음에 시작했었던 부분, 그녀는 자신이 아이였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F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아무에게도 나아가고 싶지 않았던 소극적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전도하려고 비타오백을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말을 걸고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지 그냥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물까지 써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거를 판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